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458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10년의 힘을 얻고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심판에 떨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입에서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축복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신 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결납하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사역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로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런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생혈이 땅에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올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서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이 드시며 안으셨으나 10절입니다. 그들은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불신하고 왔으며 그가 그들의 도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의 일절 모습 때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백성 나양 때의 일절을 바다에서 이용되었으니라. 이제 어디 계시는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에 다른 모세의 모습을 보시는 그의 인을 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눈을 떠나지 마시고 그들을 더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방향을 우리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기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그거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그의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지 오르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63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 위험 있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의 주로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큰 축복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지난날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던 것,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심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심판주이신데 그 심판주로 임하는 모습이 붉은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 왜 붉은가 하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근데 이 포도즙 틀은 하나님 포도를 짜려고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범죄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바알을 쫓아가고 마귀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밟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붉은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랬습니다.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죽은 이후에 주어에 떨어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위에서도요. 이 땅 위에서도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파멸에 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절 이하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불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위기를 당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바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내 백성을 다시 내게로 이끌어서 나를 경배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의도에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해 놓으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과거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끌어내므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의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때. 이 사실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 그들 고통을 겪고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놈들 말 안 듣더니 참 고소하다 이렇게 하고 내팽개쳐 두신 거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어떤 사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기 때문에 위기가 그렇게 작아진 거예요. 견딜만 하도록 작아진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 거죠. 나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배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근심할 정도로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반역자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판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모세가 행한 기적이 전부 다 내가 행한 거다.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백성이 옛적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니,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더니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중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먹고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복은 늘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막혼이야 갈라지고 대적이 넘어지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이제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좀 봐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도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기울면 어둠이 오고 기운이 지나면 죽습니다. 죄가 깊으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시는 거죠. 그러나 그때 심판하시는 이유는 망하라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죠. 이사야가 이걸 아는 겁니다. 지금요. 이사야가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가 매맞고 널브러진 것을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더 심각한 심판의 진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찰하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너희가 정령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여서 너희 영혼을 건지시되 육신은 죄악 가운데 던져두실 것이다. 이런 말까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기를 결심한 거 잘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결단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말고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뭐 자기들끼리 의기 투합해가지고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자기 유행을 쫓아가지 언제 국회의원들이 백성들 염려합니까? 백성들이 내 세금 가지고 말입니다. 막 마음껏 써제끼면서 온갖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외국 순방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올리고 있어요. 나토에 초대되어 간 겁니다. 자기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갖고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원전 팔아먹고 무기 팔아먹고 대통령이 아니라 세일즈명이 됐어요. 근데 어느 하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매스컴에서 다뤄주지 않아요. 이번에 나토에 올라가가지고 나토에 가서 대통령이 올렸던 성과에 대해서 모든 TV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쳐닫고 있는 거죠. 신문들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야당 기사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기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래 그렇습니다. MBC 뉴스 한번 보십시오. 들어줄 수가 없어요. MBC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TV 뉴스를 볼 게 없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잘난 정치인, 정치적 능력을 가진 자, 정치적 노력을 하는 자, 우리의 구원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군 박해 때요. 세남티에서 그 프랑스 선교사 베른이라는 사람이 선교당합니다. 그 남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의 신도들은 매우 단순하고 깊이 생각하게 들지 않는다. 감동이 많고 결단이 빠르다. 설교하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감동하고 입신하고
성경 도리를 설명하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멘한다. 주기도 외우는 걸 좋아하고 찬송가 부르는 걸 즐겨한다. 그러다가 순교당할 자리가 오면 태연스레 순교한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예수 믿기에 좋은 심성을 주신 겁니다. 지금요. 큰 복입니다. 물론 다른 민족도 그런 복을 받은 민족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서요. 전쟁을 거치고 폭삭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반세기를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 선진국이다 우리가 외치지 않아요. 중국은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하고 경제 개발을 쉬엄없이 하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운동 배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동남아는. 그리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약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정말 비천한 자를 그름더미에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신 거죠. 이 복은 앞으로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기대 걸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잘 앉아서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한 마음을 품고 좀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고 정치인들이. 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로 가면 전부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니에요. 주일 예배 성령식 들고 참석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기독교인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심판의 검을 드셨지만 분노하시는 심판의 검을 드신 또 한 손으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온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물처럼 쏟아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복을 받아 부강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남다른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난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지금 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 강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지탱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야 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는 번성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셔서 재정적 부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민족이 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전쟁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참된 정치인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우리의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생각과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공허하여 강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드리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